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8절 고린도 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심판이요. 또 하나는 사심판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공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전지로 완전히 그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법을 세워 놓으시고 그 법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는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이 공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피조물들의 사망과 생명이 결정되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해 놓고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서 법칙을 세우시고 그 법을 따라 살도록 해놓은 것이라 말입니다. 이 법을 따라 이 법이라 하는 것은 이치라 말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요, 피조물이 살아갈 그 이치요,
이 법을 정해놓고 이 법을 가지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고 그렇게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또 영원히 우리가 거쳐야 할 천국과 지옥이 이 법을 따라 결정되어지고, 또 이 법을 따라 영원 무궁의 세계에서 대우와 환영과 가치와 부요가 다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있는 줄 모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자기대로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며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고 저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정한 이치를 따라서 움직여지고, 그 이치에 반할 때는 조금 낮춰라. 그 이치에 반할 때는 그만 다 절단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 불변의 법을 대해서 조금도 가감하지 못하고 영원히 그대로 실시되는 이 절대적인 완전법, 전능자의 이 심판에서 판정될 것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저 그날 그 장소 그 사건에서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에게 유익되도록만 하면 아주 설기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위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판정하고 살고 있는 것이 온 세상입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 가결로 가결되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된다. 또 여러 세대에 인정받으면 된다. 또 자기의 주장이 시대를 따라서 변동되지 않고
계속되어지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애를 쓰고 또 많은 사람이 단합을 하면 힘이 있고 무엇을 이기고 취할 수 있는 이것으로 알고 사람들은 단합에 힘을 기울이려고 하고 뭐이든지 이기려고만 하고 취하려고만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차원 낮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권세나 영광이나 명예나 향락이나 평안을 많이만 가지면 행복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인생살이를 여기에 가치를 두고 권세가 자꾸 커지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기에 힘을 기울이고 돈이 많아지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명예가 커져가는 데 힘을 기울이고 향락이 많은 데에 힘을 기울이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인생살이를 하고 희노애락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세상살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요. 주권하고 계신 세상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는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데 세상이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잘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점령했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켰다. 이래서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상가가 되어서 그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점령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덕가로서 도덕으로 많은 사람을 점령해서 도덕으로 재무장을 시키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정권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 또 종교를 만들어 교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계속해 나가려고 그런 야욕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불쌍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에서 좀 잘났다고 선천후천으로 뛰어난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일 불행스러운 자기도 다른 사람도 멸망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만큼 실력 있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를 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캄캄해서 어두워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상적인 그런 지식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비뚤어져서 악령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이 영원히 비뚤어지고 멸망되어질 이런 세상이 되어져 있고 변동 없는 창조주가 정한 올바른 그 이치, 그 법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대주권자요, 영원 완전자요,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이분이 정한 지극히 큰 그 법을 우리는 이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임으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금생이나 내세 영원 무궁의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외에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없고 이 세상도 영원 무궁 세계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법을 통해서 살고 죽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또 그 모든 소유가 한없는 영광과 비참이 결정되어지는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대종교가도 종교 창설자들도 이 법을 모르니까 대정치가도 과학자도 이 법을 모르니까 안심하고 있지만은 안심하는 그것도 참 불쌍합니다. 절대자가 세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장해 놓은
자기 생각, 자기 주당, 자기가 내놓은 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안심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원 자존하신 주, 창조주, 대주제자가 있는데 그분과 관계없이 아무 힘도 없고 책임도 없고 지능도 없는, 그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있는 아무 존재가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코로 호흡하고 있는 그것을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다수가 찬동한다고 거기에 힘을 얻고 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종교 창설자가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자요, 그 다음으로 도덕으로 인간을 끄는 자가 불쌍한 자요, 사상으로 인간을 끄는 자가 불쌍한 자요, 무슨 정권으로 끄는 자가 불쌍한 자요, 물질로 사람을 끄는 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절대자가, 창조주가 법을 세워냈고 이 법대로 하겠다고 그 법대로 털끝만치도 가감없이 착착 이루어 가시는데, 노아 홍수 때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대로 주장하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고 따른다고 그대로 했지만은 그것 가지고 성공된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맞지 않은 것은 다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를 구별해서 이것이 다 구별이 되어지고 나면 경건치 않은 자를 다 불로 살아 멸하기 위해서 지금 간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멸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창조주를 알고 주권자, 완전자를 알고 이분을 높이고 이분에게 순종하는 요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다 불에 다 멸해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고 종교가가 있고
사상가가 있어도 물질을 가진 자가 있어도 좀 시간 지나가니까 늙으면 이제 죽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 주권자 완전자이신 이분은 늙지도 안 합니다. 늙지 않아요. 사람은 일을 좀 많이 하고 나면 피곤해서 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피곤해 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이분이 세운 법은 변동이 없는 이런 일이니까 세상에서 세력이 있는 저 사람은 세력이 좀 있어도 가다가 늙어지면 힘없으니까 쓰러지겠지. 따르는 사람들을 배반하도록만 만들면 되겠지 해서 운동을 일으키나 하나님은 억만 년이 지나가도 변동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나라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신 분이 계신 것을 모르고 이분이 정한 절대의 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늘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요 시간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죽을런지 살는지도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앞으로 큰 물질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한목에 몽창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목에 왕창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냥 우리들은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사직구제를 지내니 온갖 일을 하지만은 그런 일만 아니라 지진으로 나서러 갑자기 배가 뒤집혀져서 참 생각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쳐오면 스톱하면 그만 숨이 딱 끊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고 말. 내 모든 행위에 은행심사 행위를 기록한 행동록에 기록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의 법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스러운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옹호한다고 안심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이 의지가 된다고 안심한 것도 미련한 것이요. 자기가 큰 것을, 많은 것을 가졌다고 안심하는 것도 불쌍한 삶. 물질을 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물질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방어한 물질이 없고 죽음을 방어한 사상이 없고 죽음을 방어한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성천한 것은 기독교에 죽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첫째 아담으로는 죽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런데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샤왈의 대속 공로로 인하여 신구약 성경을 주시고 아주 조그마한 일까지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 완전한 그 길로 걷는, 완전 길을 걷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과 진리로 인도해 주신 이 길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 느끼는 사람은 이 길에 대해서 참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온 세상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옳다고 하고 그걸 보고 옳은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길을 걷는데 어떻게 영생의 길, 완전의 길을 영광과 진리로 나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이 도리가 어떤 도리라는 것을 깨달아 느낀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이 왔는가?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시는 대심판이 공심판인데 우리를 이 공심판에서 면제를 받고 공심판을 통과해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친의 영생의 길을 얻게 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심판을 면하고 영생할 수 있게 되어졌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성하여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이 은혜를 입은 자는 공심판에서 완전히 죄 없는 자로 통과되고 어려운 자로 통과되고 하나님과 화친된 자로 통과되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 큰 사실을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다 알지 못합니다. 죽는 날까지 연구하고 영원토록 연구해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심히 무한하여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속의 공로를 입혀 주어서 우리에게 사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 사제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사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마귀가 자꾸 망하도록 미혹시키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너는 이런 죄인이다. 너는 이런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망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 대속을 확실히 자기가 알고 믿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망의 역사가 죄로 말미암아 왔는데 자기에게 이런 사망의 역사가 왔을 때 가만 살펴보면 요 실수로 이런 삐뚤어진 것으로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내게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망하고 죽어야 된다. 너는 망할 것이다. 이게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이기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거 우리 주님이 사해 주신 죄지. 이것을 자기가 깨달아 감사하면서 이건 사함받은 죄인데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사함받은 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망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어지도록 해서 공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것을 알고 믿고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지었지만은 이 죄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준 그
종목을 알려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주여, 지금 죄를 지어서 내가 이게 실수했구나 깨달았는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감사하고 미안하고 감사하면서, 주여,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구할 때 그 죄가 우리를 조금 더 해하지 못하는, 그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아서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또 이런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사해 주신 죄를 점점 깨달아서 감사하고 주님에게 더 큰 빚진 자기인 것을 알고 다시는 그런 죄에 붙들리지 않는 자기가 되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만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약해지고 허무한 자기가 되어져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